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어서 창세기 4장도 참 마음 아프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4장에 와서는 최초로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인의 질투, 가인의 성격,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모두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인도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속된 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겉으로 감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분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그 다음 발생합니다. 가인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되었고, 최초의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장면들이 3장과 4장에 와서는 그놈의 죄 때문에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모든 이 끔찍한 일의 결과는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이 끔찍한 모든 일들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극의 역사들은요, 가인과 아벨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안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 어떤 물건들도 기구들도 잘 만드는 것 같았고, 장사도 아주 잘하는 것 같았고, 힘도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고 굉장히 험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 아벨의 후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요. 때문에 이 셋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결국 아담의 계보가 되고 정통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에서 나중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의 삶은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만 보더라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삶과 아벨의 후손이었던 에노스의 삶이죠. 그래서 이 먼저 라멕을 보면, 4장을 보면 이 라멕의 한 일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 2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이 라멕은 아주 심한 폭력성과 잔인성을 보입니다. 사람들을 죽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죽인 것을 자기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나를 건드린 놈을 죽였다네 막 이러면서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 4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아벨의 후손 에노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에노스에 대한 구절은 짧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4장 1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한 줄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계시를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깊이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의 후손 그 에노스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였던 아벨의 후손이었던 그 에노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로 인해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의 영향이 그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후손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이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문, 나의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로 인한 복의 특징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배로 인한 복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 가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예배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자자, 손손 대대로까지 여러 가지 복들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배의 실패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인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 구절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지금처럼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의식에 아주 집중을 잘했고 예배 의식에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러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식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둘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자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의 예배에 큰 결격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즉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과 채소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성경은 히브리서 딱 한 군데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제사의 형식이 어떻고 제물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핵심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로 바로 그의 삶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벨도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아자매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초아자매의 예물을 받으셨더라, 예배를 받으셨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초아의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보다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도, 나 자신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즉 예배의 행위와 함께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은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실패는요, 삶의 실패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고 그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삶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배의 성공은 뭘까요? 삶의 성공이에요. 예배하는 삶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아벨의 모습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예배로 성공한, 예배로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예배의 성공으로 인해 삶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늘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예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무척 두렵고도 신경 쓰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 잘못되었다가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길을 가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참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죄가 순간순간 나의 곁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우리는 모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대대손손대로 자손 대대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